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신학진단이라는 코너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생명의 복음, 생명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다시 섰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셨고 또한 영생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배우기가 좋네요. 어릴 때부터 노래로 익히 들었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니까 문득 생각지 않게 칼바르트, 나중에도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칼바르트가 생각나는데요. 노년에 미국 땅을 밟게 되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고 칼바르트를 대거 환영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바르트 박사님이 지으신 책이 엄청 많고 복잡하고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이걸 다 어떻게 읽고 이해하겠습니까? 박사님이 쓰신 책, 박사님이 일평생 주장하신 내용을 한마디로 좀 줄여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어릴 때부터 성경에 써있네 이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 성경에 써있다. 이 말씀입니다. 라고 이 말씀을 전파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복음적인 이벤젤리칼 혹은 복음주의적인 복음 이벤젤릭 혹은 이벤젤리칼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보통 이벤젤리칼이라고 부르고요. 독일에서는 그냥 에반겔리시라고 하고요. 또 근대에 탄생한 복음주의를 에반겔리칼리시라고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앞에 다 에반겔리움, 복음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적, 복음주의적 이라고 말하는 그런 개신교회의 신학적인 출발점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칭의의 복음입니다. Justification. 이것은 개신교 신학의 출발점이었고 개신교 신학에 서 있는 개신교 교회가 또한 든든하게 서 있는 신학적인 초석, 토대,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공로와 율법을 강조했던 그 당시 부패한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역사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의의 주입, 의를 의롭다 칭하는 것보다는 의를 우리에게 주입해줘서 실제적으로 의롭게 만들어준다는 의로의 변화, 의화를 강조하고 특히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인정하고 베드로의 전통을 계승하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개신교회는 의의 주입보다는 의의 전가, 의라고 불러준다, 의라고 칭한다, 의를 부여해준다, 의를 의인이라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라고 인정한다, 혹은 어쨌든 의를 그에게 전가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의의 전가를 강조하고 특히 이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이 바울의 로마서를 강조했고 이 칭의의 복음을 강조했듯이 개신교회는 현재의 바울 전통, 바울 신학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났죠.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반박문을 붙였던 그 해로부터 지금은 이제 503년이 되었어요. 종교개혁 500주년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도 많은 기념 행사를 하고 학술 세미나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유럽, 독일 종교개혁지를 탐방도 했는데 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칭의론이 아직도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는 게 참 독특합니다.
최근에는 바울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대변하는 신학자들, 톰 라이트, 던 이와 같은 학자들이 바울 신학에 대하여, 칭의론에 대하여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김세윤 박사가 이른바 유보적 칭의론, 칭의는 법적인 칭의와 더불어 언약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 종말 때까지 행위로 그의 칭의를 증명해야 한다. 칭의는 마지막까지 유보되어 있다라는 이것을 주장한 일에 아니다. 한번 칭의는 영원한 칭의다. 한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다. 한번 어렵게 되고 중생한 자는 하나님의 견인이나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끝까지 간다. 아니다. 행위가 없고 순종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에 탈락할 수 있다. 이런 칭의론 가지고 지금도 간간히 논쟁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김영환 박사님, 최덕성 박사님 이런 분이 특히 김세현 박사님 쓰신 칭의와 성화의 유보적 칭의론을 주장할 때 이걸 가지고 논쟁하는 그런 동영상도 보았고요. 현대 칭의론 논쟁 이런 것들, 톰 라이트 칭의를 말하다 이런 것들이 한국에 번역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논쟁하고 토론했죠. 최근에는 또 이제 14명의 개신교 신학자들이 책을 한 권 냈는데 칭의와 정의입니다. 김시현 박사님 칭의와 성화라면 여기는 칭의와 정화인데 이 책에서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칭의가 어렵게 된 신자의 삶에서 행위와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칭의가 정의로운 삶의 실천과도 무관한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로마서 1장 16절의 근거가 된 하박국 2장 4절을 비롯한 구약 성서의 칭의 관련된 구절에서 의로움은 종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의에 관한 문제였다라는 주장이 이 책 속에서 소개되었고요. 이 책을 책임적으로 편집하신 김동춘 박사에 따르면 여기서 김동춘 박사는 그리스도인은 행위를 통해 구원을 획득할 수 없지만 행위를 통해 구원을 보유하고 지키도록 부름을 받았다. 행위는 구원의 수단은 아니지만 구원의 표지 또는 증거다. 믿음과 행위는 불가불 관계에 있고 이 행위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 실현과도 관계에 있다. 이런 주장을 이 책을 했는데요. 이 책에 대한 더 격렬한 논쟁은 아직 그렇게 일어나지 않은 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진호섭 박사가 개혁주의 전가와 교리라는 두꺼운 책을 썼는데 이 책 주된 내용은 핵심은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 완전한 율법 준수의 의의가 물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신자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고요. 이에 대하여 바른 믿음의 대표인 정이철 목사가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어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의와 칭이다. 그리스도의 완전적 능동적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말이 성경에 없다. 그러면서 반박하는 글을 올린 걸 보았고요. 그래서 진호수 목사님 시중에 흩어진 책을 수거하고 폐기한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이건 개혁주의적인 루터가 주장한 칼뱅이 주장해온 개혁주의적인 칭의론이 아닙니다라고 또 논쟁하는 것들도 제가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칭의를 둘러싸고 이것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주제로 격렬한 논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아주 강력히 주장했던 이 칭의론이 왜 500년 지난 오늘날까지 계속 논쟁되고 논박되고 새로운 이론이 나오는가? 어떻게 보면 개신교회가 칭의론을 아직도 정확히 정리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교회 간의 신학자들 간의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각자가 믿는 대로 각자가 주장하는 대로 중구난방 여기서 외치고 다양하게 외치고 있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약하고 그러니까 실천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지 못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를 후원해야 할 한국교회의 신학도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칭의론도 아직도 말끔하게 깨끗하게 정리되거나 합의되지 않아서 교파마다 신학자마다 서로 다양하게 주장하고 서로 논쟁하는 것도 물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요, 종교개혁 500주년 지난 이 시점에 특히 한국교회 현실을 생각할 때 이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는 한국교회 강단에서 언제부턴가 칭의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죄, 또 칭의와 사죄를 받는 뭐 통로든 조건이든 회개 설교가 거의 어떻게 보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오늘 한국 강단에서는 칭의 설교는 참 보기 드물게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7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교인들은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설교를 듣기를 이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평양 대부흥회나 초기 교회는 실제적으로 회개라는 설교를 자주 했고, 그걸로 인하여 실제적인 회개 운동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정화 운동이 일어났다고 들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점점 죄를 지적하는 회개 설교,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칭의 설교를 하는 교회가 아주 드뭅니다. 아마 종교개혁 기념 주간에는 한번 했겠지만 다른 나라에는 거의 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개신교의 출발과 견고한 토대, 마틴 루터에 따르면 이 진리가 없이는 교회는 설 수 없다, 넘어진다. 교회의 성패, 성공과 패배는 이 항목에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이 칭의복음을 외쳤는데, 개신교는 어느 순간 이 칭의복음을 흐리게 하고 잊어버리고 뒷전으로 밀어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조학 속에서 옛날에는 개개인이 단순한 공동체나 단순한 삶의 구조 속에서 내가 짓는 죄가 분명했고 내 죄가 명확했습니다. 내 죄가 지적받으면 정확하게 내 죄구나 하고 회개하고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인의 삶의 구조가 워낙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거대해지면서 내 개인의 죄는 굉장히 묻히거나 전체적인 구조적인 악의 아주 작은 일부분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되고 구조학이 훨씬 큰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구조학, 거대한 사회적인 구조학 속에서 교인들의 죄의식, 죄책감이 매우 둔감하거나 사라져버리고 말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첫 번째와 비슷하지만 죄를 지적하는 회개 설교를 싫어하는 청중 교인들은 그 대신에 위로,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주고 행복, 축복, 성공, 자손만대의 번영을 더 강력히 바랍니다. 자본주의의 성장과 교회 성장과 더불어 복 받으세요, 성공하세요, 부자 되세요 하는 복음이 교회 안으로 강력히 밀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안타깝게도 또 불행하게도 목사님들도 죄를 지적하는 용기가 사라졌고요.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그런 설교를 점점 안 하게 되었고요. 옛날엔 그런 설교를 하면 은혜를 받고 울고 교회가 부흥되었는데 지금 그렇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상처받고 떠나기 때문에 이렇게 칭의, 사죄, 회개 설교할 이유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더 심각한 문제는, 안타까운 문제는 목사님들이 이제는 교인들에게 회개하라고 할 만한 자격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다는 아니겠지만 아직도 훌륭한 정말 헌신적인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특히 대형교회나 한국교회 영향력을 끼치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남의 죄를 짓기 전에 자기가 지은 수많은 큰 죄를 감추기 급급하고 변명하기 급급한 이런 현실에서 남의 죄, 세상 죄는 지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교인들에게 사죄, 회개 설교를 하기가 매우 곤란한 그런 신뢰와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단의 수많은 죄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형교회일수록 큰 교단일수록 쉽게 정치적으로 해결해버리고 덮어버리고 이러면서 교회가 짓고 있는 수많은 죄는 회개하고 고치지 않으면서 교인들에게 힘들게 살아가는, 어렵게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기에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자격과 자신감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겠죠. 여섯 번째, 죄를 지적하는 교회들은 또 거의가 부흥하지 못합니다.
다른 교단은 모르겠는데 우리 성결교단에서 자나깨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라고 외치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교회가 거의 풍비박산났다고 그래요. 이게 잘못은 아닙니다만은 죄와 더불어 이제 해계 설교와 십자가 복음만이 아니라 부활과 재림의 복음을 주면서 소망과 위로도 줘야 되는데 계속 인간을 죄인이라고 정죄만 하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점점 힘들어서 떠나버리고 교회가 거의 무너진 상태까지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좌우간에 어쨌든 죄를 너무 강하게 지적하는 교회는 잘 부흥하지 못하죠. 성공,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흥합니다. 행복합니다. 뭐 찬양 이런 것을 강조하는 교회는 부흥했지만 회개 설교하는 교회가 부흥한 사례를 저는 잘 모르겠네요. 7번째, 그럼으로써 교회 강단은 목사님의 설교는 칭의의 복음 대신에 평안의 복음, 행복의 복음, 축복의 복음, 성공의 복음, 번영의 복음을 더 강하게 외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칭의론 논쟁과 혼란보다는 칭의론 자체가 신학과 교회 강단에서 점점 실종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큰 문제점의 하나라고 분명히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를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사제의 복음, 칭의의 복음, 종교개혁의 출발점이면 칭의의 복음을 되찾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제거해놓고 개신교라고 말할 수 있고 구원을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제거할 수는 솔직히 없다는 면에서 참 곤혹스럽습니다. 칭의의 복음을 강력하게 외쳐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칭의의 복음이 설 자를 잃어버렸다. 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실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옛날보다 죄책감이 흐려지고 구조적인 악 속에서 자신의 죄책이 덮여지거나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요. 또 그래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심판을 또 강하게 외치는 분들이 아직도 살아 있어요. 특히 이제 세계적인 또 한국에서 많은 재앙, 큰 파국적인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외치는 목사님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한 중국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진홍 목사는 중국 코로나 첫 희생자는 교회 철거 반장이 아니냐. 바로 그가 바로 벌받지 않았느냐.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철거하고 교회를 핍박한 중국 교회가 받은 벌이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요. 며칠 전에 돌아가신 김흥도 목사도 몇 년 전에 쓰나미가 동남아에 밀려날 때 또 저 미국의 저 남부 플로리다에도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이 불었을 때마다 이건 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벌이다, 심판이다. 그런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여기 주님의 교회는 이제 코로나 감염되어가지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꾸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강행을 하다가 교인가 안에서 교인들이 코로나19에 많이 감염되어서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그 전에 이렇게 감염되기 전에 이 코로나 사태는 많은 희생이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경고다. 그러면서도 이 목사님이 또 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런 꼴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어떤 설교를 지금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칭의 혹은 사제 복음은요, 오늘날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인 분명한 사실이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7가지로 설명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문제에 한국교회가 강단이 그리고 신학자인 저들도 명쾌하고 분명한 대답을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점점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뭐냐? 이른바 이제 신정론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올바르다고 말하는 것. 이 땅의 수많은 재앙과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정론 문제는 참 신학적으로 이쪽에 한계 질문으로서 풀기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걸 이제 3가지로 제가 이제 조금 풀어 설명하면 의인이 성공하고 죄인은 결국 망하는가? 어렵게 살아야 복받고 흥하고 불법을 행하면 망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너무나 자주 목도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그 불평은 성경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욥의 사진인데, 물론 욥은 이제 하나의 문학 서적이고, 물론 어떤 실제로 사실 법한 한 인물을 모델로 해서 문학적으로 가공한 것 같은데, 정말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지만 그는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결론부에 가서는 또 많은 축복을 되돌려받았다고 말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결론부는 원래 없는 것인데 누가 덧붙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엔 의인은 마지막까지는 복을 받고 승리한다는 걸 욥기가 말을 해주려고 하긴 하지만, 또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나 자식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사탄과 내기를 하고, 욥이 정말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 잘 믿는지 한번 시험해보자라고 내기를 하는데, 이게 문학적인 하나의 플롯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탄이 함께 공존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사탄이 어떻게 서로 내기를 할 수 있고요, 서로 겨루게 할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또 모르셔요? 욥기의 신앙을, 마음을? 자, 그럼 이건 뭐 문학적인 하나의 표현 방식이고, 하나의 플롯을 구성하는 하나의 흥미진진한 문학적인 기술 방식이긴 하지만, 욥이 마지막에 어렵기 때문에 흥하고 잘 살았다 해도 그 많은 자녀들이 그냥 한순간에 목숨을 잃는 것은, 이거 누가 변상해주고 누가 보상해주고 누가 위로해줍니까? 이런 불행은 하나님이 해도 됩니까? 아무리 욥의 시험을 한다고 그의 자식을 이렇게 불행에 빠뜨려도 되는 것입니까? 사탄과 어떻게 내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교회 안팎에서 수많은 범죄가 계속 방조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범죄가 교회 안과 밖에서 방조되고 있고 방치되고 있어도 큰 이변이 없는, 목사님이 아무리 그걸 가지고 뭐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래도 불신자, 믿는 자, 어려운 자,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불행을 다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죠. 특히 이 세월호 침몰 사건 때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침몰해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어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까? 어렵게 하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자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공평하지도 않다고 보이는 거죠. 어? 여기는 이제 코로나가 하나님 심판이라고 설교하는 많은 분들을 여기다 열거했는데, 이쪽에서도 아까 말대로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려, 최근에 이제 광화문 집회에 가서 코로나 집회를 열심히 하던 한 목사님이, 신소월 목사님이라고 하나요?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네요. 현 정권을 공산주의라고 그러고, 막 박근혜 탄핵을 취소하라고 그러고, 왜 교회를 탄압하느냐고 그러고, 현 정권을 그렇게 비난하며 코로나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교하던 그분이 심판받는 꼴이 되니, 이게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그리고요, 이제 또 하나 더, 이제 한 가지 더 심각하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고민해야 될 사항은, 많은 개신교인들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구원받았다, 혹은 죽으면 자동적으로 천국 간다,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형리에 나오듯이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게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굉장히 복음이 단순하 아주 되었는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역사, 신학의 역사를 보십시오. 칭의의 복음, 사제의 복음이 유일무이한 복음, 복음의 중심,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망하거나 부패하는 이런 사례가 된 적이 없습니다. 여기 칼바르트가 그의 교회약 583쪽에서도 그러는데, 칭의의 복음은 루터가 강조했듯이 굉장히 게르만적인 독일적인 지배한 정신 속에서 전면에 부상했고, 동방교회나 다른 교회 혹은 다른 역사 속에서 항상 칭의가 복음의 중심으로, 복음의 핵심으로 전면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서를 보십시오. 성서가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은 뭐 피로,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의를 전가받아서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이제 그리고 여기서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간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구원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고 이게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구원의 전부를 포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 안에서 이미요 구원이라는 말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다채롭고 풍성한 내용을 안고 있고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책도 보지 않고 제가 생각한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혹은 복음이라고 합시다. 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를 한번 단어를 찾아봤는데요. 일단 용서, 칭의와 가까운 주제죠. 치유. 병 나았을 때도 예수님은 내 믿음에 너를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칭의의 복음이 아닙니다. 병 나은 자를 향하여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결국 건강하게 된 것도 복음입니다. 축복받는 거, 장수하고 번성하고 번영하는 거, 또 잃었던 땅이나 잃었던 건강을 회복하는 것, 이것도 물론 신유에 속하지만 혹은 어떤 외국에 유배당했다가 자기 고국으로 되돌아오는 것, 탈출, 이집트의 포로로 살다가 이집트를 떠나서 탈애굽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복귀, 그리고 외국의 적에 대하여 싸워서 승리하는 것, 혹은 사탄의 계획에도 물리치는 것, 악과 죽음에 대하여서도 싸워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승리가 또 복음의 중요한 하나의 개념입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을 하니까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전부를 포괄하는 듯이 구원을 받는 듯이 신앙, 믿음도 개신교 복음의 구원의 중요한 하나의 항목입니다. 그러나 신앙만이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일은 야고보서와 또 이런 다른 복음에도 사랑이 강조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의롭지만 하나님은 정의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은 정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정의는 의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요한 처음에 제가 소개한 요한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다, 축복이다, 행복이다, 다양하게 갖다 붙일 수 있는데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 다음에 소명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명, 소명. 그 다음에 다시 요한은 중생과 영생을 사랑과 관련하여 아주 강조하죠. 평화, 샬롬, 회복. 위에 회복이란 말을 했는데 또 했네요. 두 번 반복되었네요. 죄송합니다. 화해,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 칭의, 성화, 영화, 동방교에서는 신화, 신성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하게 된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변한다. 신화. 하나님 같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고스티누스는 하나님을 보는 것을 최고의 구원으로 보았습니다. 또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 창조가 또 최종적인 구원의 종말론적인 구원의 주제입니다. 새 창조 안에는 또 새 예루살렘, 이 땅에 있었던 옛날 예루살렘은 무너졌지만 하늘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살잖아요. 새 예루살렘 혹은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요한복음에 또 아버지 집. 이게 이제 결국에는 아버지 집에 죽어서 안식하고 혹은 강도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와 나가 내가 오늘 낙원에 들어간다. 혹은 이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복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 이처럼 성경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내용은 다양한 개념으로 어휘로 요약되거나 표현되고 있다는 것. 칭의는 이 다양한 것 중에 하나이고 중요한 기독교 개인의 어떤 그리스도인에 대한 첫 관문이고 현관이고 출발점일 수는 있어도 이건 하나의 전부는 아니며 이것만이 구원을 다 표현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의심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이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제 징의 복음이 500년 전에 선포되었지만 500년 동안 개신교를 끌어왔지만 지금 점점 희미해지고 힘을 얻고 잃어가고 있고 퇴조하고 있고 있으나마나한 복음처럼 되었습니다만은 오늘날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느냐 아니냐라는 이런 500년 전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의 고민의 가장 큰 고민은 자연 파괴와 오염 아닙니까? 그로 인한 기후 위기, 기후 격변, 그로 인한 코로나19와 같은 질병, 앞으로도 또 얼마나 자주 이런 질병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질병의 발생과 엄청난 확산과 그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과 경제가 타격을 입잖아요. 온난화와 여러 가지 이제 지구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수많은 생명체들이 대량으로 멸종되어 가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고요. 또 옛날처럼 뭐 전쟁이나 핵 전쟁을 통하여 타살하는 위협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고요. 또 타살도 많이 하고 있죠. 참 기막히는 현실은 한국교회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매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2,0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얼마나 경시하거나 생명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소홀하느냐. 그냥 살인적인 경쟁과 돈벌이에 혈안되어서 수많은 자녀들, 노인네들이 자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산업재해와 사고로 죽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물론 정부는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실질적인 결과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런 총차적인 생명 위기, 오늘날의 위기는 믿음으로 얻게 되느냐, 행함으로 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인류가 생존을 더 이상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언제까지 이 지구촌에서 지구 위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거대한 생명 위기 앞에 우리는 서 있다는 것이요. 이런 생명 위기의 시대 앞에서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시급하고 강력하게 요구되는 복음은 아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제가 복음의 수많은 다양한 개념들을 소개했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긴급한 복음의 중에 하나는 생명의 복음. 가장 중요한 신학은 생명의 신학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오늘 여러분 앞에 한번 제안해보거나 호소해봅니다. 저에 있어서 모트만 박사님은 잘 아시다시피 희망의 신학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허무주의, 실존주의가 풍미할 때,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계적인 어떤 변혁과 혁명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희망의 하나님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 절망의 상황을 딛고 희망을 설파하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하나님의 고난의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신학, 삼일체의 하나님 등등. 모트만 박사님은 현대 신학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아주 탁월한 현대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신학자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이분이 우리 시대의 이 생명의 위기를 절감하시면서 이분은 또 온 세계로 여행을 아주 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계의 상황을 굉장히 눈으로 보시고 그걸 고민하시면서 이것을 신학으로 녹아내시는 분인데요. 저희 스승님이라서 제가 일부러 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생명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고민하고 이것을 이제 새로운 신학적인 명제로 풀어내시는 분은 바로 모트만 박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책 여러분이 번역되었죠. 생명의 영, 김기진 박사님이 번역하셨고, 생명의 샘은 제가 번역한 것이고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풍성한 생명이라는 책, 박종화 박사님이 번역했는데, 이런저런 책에서 모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선교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생명, 즉 온전하고 충만하여 쪼갤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생명이다. 폭력과 죽음이 생명을 위협하는 곳, 삶의 용기가 상실되어 삶이 위축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생명의 선교는 시작된다. 하나님의 영, 이번에 이제 생명의 영, 생명의 샘은 성령론적인 신학으로 할 수 있는데요. 희망의 신학은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고, 십자가 달리신 하나님은 기독론적 신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2부터 3일체론적, 그 다음에 성령론적 신학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현대 신학에서 또 새로운 성령론적인
영향력을 떨치신 분인데 성령은 못 받아도 생명의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영원한 생명은 이 생의 삶과 다른 삶이 아니라 이 생의, 이 땅의 삶, 현세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그분의 성령론은 생명과 연결되어 강력하게 현대신학에 큰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예수님을 우리가 되돌아보더라도 어렵게 된다, 믿음으로 용서를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다, 이건 또 예수님의 선포의 중요한 내용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죄만이 아니라 사회 구조악, 부자, 강자, 인간을 소외시키는 거대한 구조악을 비판하고 공격하시고 또 그에 대한 그의 희생물로서 그에 대한 어떤 대응 보복으로서 십자가라는 형벌을 지셨지만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악을 비판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셨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무엇보다도 굶주린 자들, 가난한 자들이 보겠다고 외치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세우시고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밥상 공동체, 식탁 공동체를 자주 가지시면서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생명사역을 예수님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들을 먹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잔치를 자주 배설하셨다는 것은 그분은 생명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도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유독 사랑을 강조하고 생명을 강조하는데 요한은 예수의 제자 중에서 제일 어린 예수님의 품에 안긴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신학이라고 말하는데 요한 신학이 마태마가 누가와 달리 조금 시대적으로 후대에 쓰여진 책이고 요한의 신학적인 입장이 많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공간복음과 좀 차별성을 가진다. 요한복음에는 얼마나 역사성이 반영되어 있느냐 이렇게 신학자들은 논쟁하지만 자번에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사랑을 받고 예수님에게 느꼈던 가장 큰 복음의 주제는 사랑과 생명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곧 생명을 낳고요. 생명을 기르고요. 생명은 오직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생명과 사랑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사랑, 삶 이게 뭐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예수는 이 땅에서 생명을 돌보시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에게 너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다음에는 곧바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한 만큼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적인 생명의 영위와 건강을 위한 관심과 걱정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이 그냥 오래 살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풍성하게 사는 것, 풍성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딛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삶의 문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고 생명을 더 풍요하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도록 기여하셨다고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가난했고요. 힘들었지만 정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베풀었습니다. 좀 이상화된 면이 있지만 사도행전에는 물물을 서로 교환했고요. 초대교회 예수님과 사도들이 떠난 이후에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서로 나누는 그런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 공산주의적인 이념을 실천했다는 기록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러다 교회가 점점 부자가 되고 권력자의 자리에 앉아서 점점 세상을 지배하다가 점점 부유해지면서 점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외면하거나 돌보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부자 편에서 가난한 자보다는 부자를 더 좋아하는 부자들을 편을 드는 교회가 되지 않았느냐. 정말 오늘날 교회는 정말 우리 한국 교회도 초창기는요. 물론 미국이나 외국의 원조를 많이 받았지만 예수 믿고 용서받으십시오 이라는 복음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물질을 나누십시오.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한국 교회도요. 이렇게 가난한 자를 위한 약한 자를 위한 구호활동, 사회활동을 많이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요, 대형 교회나 교회가 해외 선교나 복지나 사회 사업을 위하여 많이 돈을 쓰고 있고 복지단체도 개신교회가 운영하고 있다는 건 틀림이 없지만 자본의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문제에서는 지금 한국교회가 큰 지금 기로에 서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확산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거기에 광화문 집회에 달려가가지고 사랑의 제일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전국의 교회에서 온 교인들이 그냥 코로나를 확산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예배는 목숨과 같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기어코 예배를 드린다고 하다가 목숨을 잃는 분들이 생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15 집회에 참석하셨다가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신가 봐요. 79세에 어저께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어디 있나요?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생명이 더 중요한가요? 예배가 더 중요한가요? 예배를 위하여 생명이 있나요? 생명을 위하여 예배가 있나요? 한국교회는 지금 크게 지금 실수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아무리 아름답고 소중하고 거룩한 기독교에 포기할 수 없는 요소라 하더라도 이게 생명을 위협하고 질병을 확산하고 병든 이웃을 구원하기보다는 병든 이웃을 더 병들게 사지로 몰아넣게 만드는 이런 한국교회, 이것은 사랑의 절개다, 한국 신천지다, 이단이다, 소수의 교회만 그렇게 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정동원 목사의 집회에 동참했고요. 지금은 이제 슬슬 이제 꼬리를 감추고 숨어버리는 것 같은데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더라도 앞으로 미래의 과학은 인간을 장수하게 하고 불멸하게 할지, 포스트 휴먼, 트랜스 휴먼, 어떤 생명공학이나 어떤 뭐 컴퓨터 공학을 통해서 인간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호모 데우스가 될지, 호모가 데우스 신이 될지는 잘 몰라도 하라리가 그런 얘기도 하지만 참 꿈같은 얘기입니다. 어쨌든 인간은 짧든 길든 죽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 출발이고 새 시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내보는 사형을 당하고 죽을 때 마지막 한 말이 지금은 나의 마지막이지만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이 땅의 생명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또한 소망하는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히 산다는 것이 뭐냐이죠.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교회가 가르쳐야 되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인간은 죽어야 한다면 이 죽음을 넘어선 희망은 무엇인가? 즉 영생 혹은 부활을 말할 때 특히 이제 영생을 말할 때 영생이 뭔가에 대하여 과연 한국교회가 한국신학이 통일된 견해와 확신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도 한국교회는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것 같이 저는 보입니다. 크게 5가지 이론이 유럽에도 있고요, 한국에도 지금 들어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첫째, 인간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멸절한다, 죽어버린다, 사라진다. 스토트 목사도 그렇게 주장했다는데, 믿는 자들도 죽으면 완전히 어떤 해체되거나 사라지고 존재가 사라진다. 그러나 다시 새로운 부활을 통하여 첫 창조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처럼 새로운 창조 형태로 죽은 그리스도인은 종말에 온전히 부활한다. 그러나 죽음으로써 인간이 어떤 그 무엇을 영혼이나 어떤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론이 특히 칼바르트나 개신교에서 지금도 주장하지만 어쨌든 그건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통한 영생을 기약하지만 죽음 이후 부활 이전까지의 영생은 분명하게 약속할 수 없는, 지금 비록 소수의 견해이긴 하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계신가요? 아마 한국에 거의 안 계실걸요. 두 번째, 세 번째가 가장 많이 한국교회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제일 한국교회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강조점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죽어서 몸과 육체와 영혼이 이제 분리되고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근데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다. 그저께 또 뭐 김홍도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환송 예배, 천국 환송 예배 드렸다고 하는데 성도들이 죽을 때 천국 환송 예배를 자주 드립니다. 천국 환송을 드렸다면 이미 육체는 이미 땅에 태워지고 나서 땅에 묻히고 영원한 천국으로 직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활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오셔서 다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천국으로 목적으로 직행한 것이 됩니다. 한국교 대부분의 강단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가끔 질문합니다. 그러면 재림도 필요 없네? 부활도 필요 없네? 하늘의 새 창도 저도 필요가 없네? 죽음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네? 근데 이게 한국교회 대부분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떠나서 이게 한국교회 강단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것만이 복음의 핵심이거나 복음의 주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부활도 부인하고 재림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즉 육체를 떠난 영혼이 하늘나라에 간다면 이건 헬라인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인, 플라톤이 주장하듯이 영혼 불멸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지 영혼이 죽지 않기 때문에 불멸하는 영혼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본향의 아버지 집에 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바로 간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적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른쪽 강도에게 약속하셨고 바울이 보았다는 나그네 패러다이스예요. 몸과 분리된 영혼이 나그네에 들어가서 살다가 또 그 다음에 완전한 천국으로 이제 올라간다고 말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라는 개념은 천국 개념과 좀 나누어 생각하면서 나그네가 천국,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음부, 소울과 같은 그런 중간 상태에 있다가 영원한 지옥 개행하러 간다 이렇게 말을 하죠. 네 번째 이제 몸과 분리된 영혼이 곧바로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도 앞에는 두 번째 불멸의 영혼이 안식한다는 말은요 칼뱅과 같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었기 때문에 아직 벌거벗었고 몸이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은 하지 않는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고 춤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은 육체가 썩고 나중에 영혼이 육체와 다시 재결합하여 부활하기 전까지 영혼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안식한다. 쉬고 있다. 안식에 들어간다. 물론 전혀 무의식 상태로 안식하는 것은 아니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만 이것은 하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향하여 항상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그러니까 잠잔다는 이 수면과 비교된 것이 수면입니다. 죽어서 수면에 들어간다. 평안한 영혼의 수면에 들어간다. 영혼이 나군에 들어간다.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이론으로 막 지금 혼재되어 있고요. 마지막 이 이론은요. 비교적 최근에 가톨릭 신학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했는데요. 죽음과 함께 영혼만이 불멸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해서 영혼과 몸이 다시 결합하는 것도 아니고 죽음 속에서 바로 부활이 일어난다. 성도가 부활한다고 말하는 것이 가톨릭 현대의 많은 가톨릭 신학자들이 이 주장을 하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모트만 박사님이 이제 책을 하나 쓰셔서 내 손에 들어와서 번역을 했는데 제목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 예수의 부활을 말하고 살아있는 셀레, 영혼의 죽음과 깨어남이라는 부제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 모트만 박사님은 죽음 속의 부활을 주장합니다. 희망의 신학이나 다른 책에서 부활을 강력하게 얘기하지만 언제 부활이 일어난다에 대한 분명한 시점을 말하지 않으셨는데 이 책에서는 죽음 속의 부활을 말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몇 년 전에 90세 되셔서 한국에 오셔서 저희들과 이렇게 식사를 할 때 그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이런 질문을 허락하십시오. 돌아가시면 이제 90이 넘으셔서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예감이었잖아요. 지금은 아직도 살아계신데요. 돌아가신다면 어디에 묻히시겠습니까? 어디에 이제 무덤을 만들어야 하죠. 독일에는 여기저기에 이제 공동묘지가 많고요. 튜빙엔에도 그 신학대학 옆에 오랜 공동묘지가 있는데 당신은 그게 묻히신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제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꾸로 저한테 질문하셔요. 내가 죽으면 내 비석에 뭐라고 새길 줄 아느냐 그래서 보통 뭐 이름하고 태어난 시간, 돌아가신 그 날짜를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태어난 해와 돌아가신 해를 기록하고 간단하게 딱 써놓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비석을 만들지 않습니다. 러시아나 다른 나라 갔더니 비석이 굉장히 화려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독일은 역시 굉장히 실용적이고 단순해요. 근데 나는 태어난 날짜를 적고 죽는 날짜에 나는 죽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뭐라고 쓰실까요? 그랬더니 나는 몇월 며칠에 죽은 날짜에 나는 몇월 며칠에 부활했다. 나는 며칠에 태어났고 며칠에 부활했다고 쓴다는 거야. 아, 그런데 그렇게 몇 년 전에, 2년 전, 3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던 우리 선생님이 최근에 보내신 책, 이 책을 제가 이제 곧 번역을 마쳤고요. 모자라 출판할 예정인데,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은 죽음과 더불어 부활한다고 말씀하셔요. 하여튼 재밌죠?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런 5가지 이론이 있는데 한국교회는 하나의 교단마다 분명한 일치된 영생관, 부활관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마 목사님들마다 다 다양한 얘기를 할걸요. 이 면에서는 다양성이 좋긴 좋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한편 헷갈리죠. 혼란스럽죠. 영생이 뭐냐? 언제 영생하느냐? 이런 문제점은 참 우리를 혼란하게 합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요. 우리 모트만 박사님은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신다고 그러지만 3가지 차원에서 부활을 말합니다. 현실에서 이미 죽은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겼다. 예수를 믿는 자녀들은 이 땅에서 이미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현실적 부활. 죽음 속에서 혹시 부활이 일어난다면 2번째 부활. 또 최종적인 부활이 있다면 3번째 부활. 어떻게 보면 3가지 종류의 이게 이제 단계적인 어떤 도약이나 발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경은 3가지를 말합니다.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 땅에서 이미 부활했다고 본다. 조만식 그 장로님이 일본인 형사에게 치료를 받을 때 이런 얘기 하셨다고 그래요. 간디는 몇 살까지 살다 죽었는데 조만식 장로에게 일본 순사가 당신은 언제 죽을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왜 죽긴 왜 죽어요? 한번 태어났으면 영원히 살지 안 죽습니다.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요한복음이나 몇 기주를 근거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죽어서 영원히 산다, 부활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말에 부활한다.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분이 있고 이 3가지를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연구해보고 그에 관하여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볼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부활도 이렇게 3가지 단계를 성경은 말하는데 영생은 언제 얻느냐, 영생이 뭐냐에 대하여 과연 한국교회는 확신 있게 일치된 목소리로 담대하게 선포하느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방송을 듣는 분이 대부분 전도사님, 목사님이십니까? 평신도도 계시죠? 영생이 뭡니까? 언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교회가 정말 확신 있는 대답을 줍니까? 알팡칠팡하고 정리되지 않은 채 그냥 죽으면 알겠지, 뭐 죽어야 알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까?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풍성한 생명이란 무엇인가요?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인가? 오랫도록 치계론에 몰두하고 이에 대하여 논쟁해왔던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교회는 이제 생명의 위기와 삶의 불확실성,
불안 앞에서 이 질문에 대하여 확신 있게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에 관하여 진지하게 질문하는 자들에게 확고한 소망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종교요, 사랑의 종교이지만 또한 소망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하여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고요. 또 영원한 생명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교회는 생명의 위기와 불안과 고통 앞에서 무엇을 주고 있나요? 무엇을 주어야 하나요? 무엇이 영원한 양식이고 영원한 영생인가요? 다시 우리는 생명의 복음으로 되돌아가서 생명의 위기 앞에서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생명이 복음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 기독교만이 갖는 강력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죽어가는 교회와 죽어가는 신앙,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한번 되살아나는 그런 행복을 다시 맛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여러분, 병중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땅에 살 동안 생명을 누리되 풍성하게 누리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고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모르는 분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복된 소망을 품고 이 힘든 세월,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마지막은 마치 설교처럼 되어버렸네요. 제가 부흥강사가 된 느낌입니다. 생명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생명의 복음을 힘차게 전달하는 교회가 되기로 합시다.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생명의 신학을 더 힘차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나머지 저의 인생의 여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족한 이 강의를 끝냈습니다. 여러분 샬롬,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